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벽암록 제13칙에 파릉화상의 제바종의 종지인데, 파릉화상은 이제 문헌선사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 제바종이라고 하는 종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나제바라고 하는 용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려면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용수의 제자 가나제바의 그 입장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제바종의 종지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바종의 종지는 좀 이따 설명하지만 마조도일 선사의 법문에서 이게 중국 불교의 중국 선성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게 돼요. 이게 마조도일 선사 법문이 이제 능가경을 설한 법문하고 또 제바종의 종지하고 또 용수의 제자로서 용수의 법을 이은 가나제바 존자가 제시하고 있는 법문을 중심으로 운문선사의 제자인 파릉 호감선사거든요. 파릉 호감선사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적에 마상근 공부했죠. 마상근을 공부했을 적에 운문선사 제자 동산수초선사였잖아요. 요 지금 5번 등장하고 있는 파릉화상, 파릉호감선사도 운문선사의 아주 뛰어난 제자예요. 그 벽암록 100칙에 보면은 치모금이 나와, 치모금. 요것도 지금 파릉화상의 법문이에요. 이렇게 벽암록에 파릉화상의 법문이 2개가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릉화상의 법문 가운데에 3전을 3가지의 그 유명한 법문이 있는데, 운문선사처럼 아주 법문을 짧게 해요. 한마디로 딱 법문을 딱 설하기 때문에 법문의 내용이 되게 어렵죠. 그 동산수초선사도 그러잖아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질문했을 적에 마쓴 것 한마디로 딱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법문으로 설하는 그 형식이 운문선사의 종지를 개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문이에요. 그 운문선사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하는 법문을 이해하기가 일부 법문인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호법권 선사의 법문을 하고 또 설두중현 선사의 개송의 법문하고,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보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용수의 충론 이야기도 좀 하고, 또 파릉화상의 제바종의 종지를 설한 부분의 배경을 마조도일 선사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부터 보시죠. 교재에 보면은 제13칙의 파릉화상의 제바종의 종지 이렇게 제목이 붙었고, 벽암록 제13칙에 어떤 스님이, 어떤 수행성이 파릉화상에게 질문했습니다. 파릉이라는 것은 지명이거든요. 이게 이름은 호감선사예요. 파릉은 그러니까 호남성 악양 지방에 있는 파릉원이라고 하는 선원이에요. 이 선원에서 교화를 펼친 호감선사에게 무엇이 제바종의 종지입니까? 이것은 제바종지가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제바종지를 이해하려면 오늘 이제 용수보살의 제자인 가나제바의 그 종지를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고 이해되는데, 오늘 우선 본문부터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파릉화상이 은쟁반위에 흰문이 가득 담겨져 있다. 그 은한이 성설, 이 한마디 법문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법문했기 때문에 이 한마디 법문이 상당히 어렵죠, 내용이. 자, 교재 좀 읽어볼게요. 본칙공안은 전등록, 연등해요, 선문연송, 오등해원 중국 선언에 한결같이 전하고 있는데, 운문선사의 법을 이은 제자, 즉 본명 호감선사, 파릉 신계원이라고 하는 사찰에서 교화를 펼친 선생이기 때문에 파릉화상이라고 하고, 또 그냥
감다구라고 별명이 붙어요. 이게 다구라고 하는 것은 변설, 아주 뛰어난 설법을 잘한다 이런 말로 마늘 다자, 이구자 이렇게 다구라고 합니다. 그 호남 발흥형 신계원에서 교화를 펼친 선생인데 그에 대한 생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생애를 좀 생략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그가 이제 특히 언변, 이거 논쟁을 잘한다 이게 논쟁을 잘하는 거, 법론을 잘하는 거죠. 법론을 해서 이제 이 본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바종의 종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파사현정의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사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사견, 외도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견이라든가 사도라든가 불법에 대한 잘못된 정법을 잘못 알지 못하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제바종의 종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사도를 배척하는 거거든요. 96종의 외도. 그 외도를 뭐냐면 이제 불교의 정법에서 볼 적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고는 전부 다 사도나 외도가 되죠. 자기 중심으로서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96종의 여러 가지 외도와 사계를 정법의 안목으로 타파하고 정법을 떠날린다 이런 뜻이죠. 정법을 떠날린다. 삼론종에서 이 본문을 자주 제시하고 있고 바로 불법을 설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파사현정이에요. 중생심과 외도나 삿된 결례를 다 타파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모두 다 벗어나게 하고 정법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재불여려의 경리를 깨달아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도록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파사현정인데 파사현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파사현정의 능력을 제바종이라고 해요. 제바종. 그 제바종의 종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사실은 용수의 중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모든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반야의 지혜거든요.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 핵심의 법문이 불성사상인데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논지로 제시하고 있는 게 용수의 중론이에요. 용수의 중론의 핵심 법문을 나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의 중론의 법문을 개성한 사람이 누구냐? 용수의 제자 가나제바. 그래서 가나제바가 특히 96종의 외도들을 다 타파한 정법을 제시한 유명한 논사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와 가나제바의 법문을 개성한 것을 제바종이라고 해요. 제바종. 그래서 제바종의 핵심의 법문을 수행승이 질문했는데 언한 성서자고 대답해요. 언쟁반 후에 흰눈을 가득 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 법문이 굉장히 어려운 법문인데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산 양계선사의 보경삼매가에서 이 법문이 나와요. 이 법문을 갖고 하나하나 여기서 풀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봄때 87쪽에 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독특한 넘건으로 정법으로서 사도를 타파하는 그 논지가 뛰어났기 때문에 호감선사를 감다구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 다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변제가 뛰어났다.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정법을 바로 제시해서 사도를 타파하는 뛰어난 법문을 잘한 선사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운문종의 법문은 운문선사가 독자적으로 설법하고 있는 특성이 한 글자로 설법하는 거거든요. 일자 법문인데 동산수초의 앞에서 무엇이 붙입니까? 질문했을 때 마삼건 이렇게 대답했고 또 발음화상은 제바종의 종지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언쟁반후에 흰눈을 담았다. 뒤에 벼감록 100칙에 보면은 이 발음화상에게 또 질문하는 것이 백칙에 보면은 저기 15금이 나와요. 15금. 15금이 나오는데 15금이라는 것 무엇이 15금입니까? 15금은 살인도 할인금을 실행하는 지혜의 칼이잖아요.
이걸 이제 치모금이라고 이제 트럭 끝에다가 칼 끝에다가 트럭을 올리고 불면은 트럭이 잘리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치모금이라고 하는데 그 치모금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산호가지에 모든 그 재물의 빛이 운동하고 있다. 이런 법문을 해요. 이때 이런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화령화상의 법문 한마디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서는 우리가 성문답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경을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 봅시다. 제바종의 용지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에 발음화상은 은젤바리에 흰 눈이 가득 담은 것. 자, 여기 이제 발음화상은 운문선사에게 세 가지의 자기의 독자적인 안목을 제시하는 법문을 3전을 제시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치모금, 대감록 100칙이 실려 있습니다. 그 제바종의 종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 평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바존자는 처음 외도의 한 사람이었는데 14대 용수존자를 칭변하고 하늘을 바로 속에 던지자 용수존자는 그를 큰 그릇으로 인정하고 불법의 종지 심종을 전해서 제15대 조사로 삼았다. 이런 이제 능가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 부르심의 마음이 바로 근본을 삼고 고정된 문이 없는 법문을 문이 없는 문을 법문으로 삼는다. 부르심을 종기로 삼고 문을 법문으로 삼는다. 이거 우리가 문무관에서 공부했죠. 이 법문을 설한 사람이 마조예요. 그래서 마조 선사가 응구가 있으면은 제바의 종지다. 그래서 제바의 종지는 무엇이냐? 응구로서 방편 법문으로서 사도를 타파하는 논지를 제시하는 것은 제바종의 종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바종의 종지는 훌륭한 방편 법문으로 삿된 견해를 타파하는 지혜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용수와 제바존자의 관계는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용수는 유명한 저술을 했죠. 충론, 백론, 대지도론, 십이문론, 비바사론 이런 논설을 유명한 썼죠. 근데 제바존자는 백론을 썼어요. 이게 용수의 충론, 대지도론 이런 이제 십이문론 이것이 반야의 지혜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법문이거든요. 반야의 지혜를 경전의 법문을 구리법문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홍의 도리로 우리 법문으로 제시한 논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삼론종의 유명한 필장은 용수의 중론, 백론, 제바존자의 용수의 충론, 십이문론, 반야제바의 백론 이 세 가지를 논설을 해갖고 삼론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가장 귀중한 논서 세 가지를 중국의 길장은 삼론으로 제시해서 삼론 현의를 저술해요. 이게 반야 지혜를 이루는 핵심 부분이죠. 때문에 우리가 파사 현정의 근본은 무엇이냐? 모든 사견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법인데 이 정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반야의 지혜다.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일체의 모든 사도를 타파할 수 있어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의식으로 대선 경계를 분별하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이라든가 자타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이 분별하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고로서 가치를 두죠. 그리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또 착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미혹을 일으키는 망상을 만들어내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신을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신에 속박되게 돼요. 이러한 사도의 사고방식을 타파하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정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사도를 타파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게 하는 근본 핵심의 법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바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중론, 백론, 십이문론
이런 반야의 논지로 제시한 거죠.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뒤에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불성사상하고 반야의 논지를 종합해서 예, 중국 불교에서는 이것을 대성기시론이라는 책으로서 이제 집선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인도에서는 이렇게 공과 불공이라든가 후리법문이라든가 이런 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정법은 무엇이냐면은 언 위에 흰 눈이 잠겨 있으면 흰 백색이잖아, 그죠? 흰 백색이니까 일색이잖아, 일색. 일색과 백색은 불이에요. 불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정법인데 불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반야의 지혜죠. 그러면 사도는 무엇이냐? 전부 다 이견이죠. 이견. 두 가지 차별 견해를 갖고 있는 사고죠.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대상경계의 신을 설정한다든가 이것은 전부 다 두 가지 차별 견해로 생긴 모든 것을 바로 매도 사도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타파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불의법문이죠. 근데 원쟁반무에 흰눈을 가득 담았다. 언도 흰색이요? 눈도 흰색이죠? 자, 바다에 백천강물이 바다에 다 보이면은 바다는 뭐라 이래라 그래, 이래. 이래를 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부분은 이런 사물을 구체적인 진실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제법 실상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제시해요. 이제 인도에서는 이런 법의 논리로 제시했는데 중국인들은 또 이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제시해요. 은쟁반, 흰눈, 사물이잖아요. 논리 체계를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사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부도 했을 때 원상에서도 부상성 이야기했지, 그죠? 불성이 청정한 경지를 하나의 이론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론상을 제시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제 중국에서는 용수보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무상삼매를 환히 둥근 달의 모습으로 나타내요. 이게 용수보살의 모습은 무상무세니까 형상은 없어진 거죠. 이게 달의 모습으로 이런 상으로 용수보살이 반야의 지혜를 이룬 경지,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무상삼묘를 제시하는 거죠.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금강경에서 무주무상 무법 뭐죠? 반야반합이죠. 무상, 무주, 무법, 무소도, 무소구 전부 다 이게 반야의 경지를 이루는 삼매가 무상삼매인데 용수보살은 하나의 원상으로 이것을 자기의 모습을 하나의 둥근 달이 밝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대중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도 용수보살의 형상은 안 보이고 슬픔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아채린 사람이 누구냐? 가나제바 제자예요. 용수의 법을 벌써 개성하는 거죠. 용수가 14조, 가나제바는 15조예요. 중국에. 그래서 가나제바가 용수의 법문을 개성해서 정법을 개성한 것인데 불성을 하나의 이론상으로 이걸 불성을 하나의 이론상으로 형상화식으로 나타낸 거죠. 이게 뭐냐? 중국의 부상성이라고 그래. 이론상을 형상으로 나타낸 부상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야 삼매를 하나의 형상으로 불상이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습을 불성이 무상삼매로 나타내는 것을 용수가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가나제바예요. 그래서 가나제바가 이런 상을 제시하고 나서 이제 계속의 법문을 이제 설하는 것인데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용수가 가나제바에게 어떤 법문을 제시했느냐? 아까 여기 조금 설명했죠. 용수가 큰 바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가나제바를 맞이해요. 가나제바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난 제자이고 뛰어난 사람인 줄 용수는 알고 저 사람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바루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그 모습을 가나제바가 오는 앞에다가 딱 시자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가나제바는 그것이 무엇이라 형상으로서 구상적인 구체적인 사물로 통해서 이런 상의 실상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다 바늘 하나를 집어던지는 거죠. 그래서 바루 안에다가 바루에 가득 찬 물에다가 바늘 하나를 집어서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밝히니까 용수는 그걸 깨닫고 이심전심으로 폐합된 입장을 인정해요. 그래서 제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수의 법을 그대로 개성하고 불성을 무상삼매로 해서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성색 이렇게 형상과 소리를 모두 초월한 경지를 가나삼매로 제시한 것을 가나제바가 깨달아 체득해서 스승과 제자의 이심전심의 경지를 이루고 14조, 15조의 법을 개성하기. 이게 가나제바가 용수의 법문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용수의 중론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 정법남복을 갖춘 능력에 의해서 사도와 사법을 타파할 수 있는 남복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타파하려면 바로 정법을 설할 수 있는 변론을 잘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구라고 해요. 네, 감다구. 호감선사는 많은 논리체계의 법문으로서 사도나 외도를 다 배척하고 타파해서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주는 인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주는 가나제바의 종지는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제바 여기서 파렁화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은쟁반의 흰물이다. 이렇게 제시되죠. 그래서 은쟁반도 흰색, 눈도 흰색이죠. 자, 이 법문을 가지고 오늘 우건선사가 지금 시중법문을 하고 있어요. 이 시중법문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닮았다면은 백세, 일세, 불이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했을 적에 불이법의 실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성이나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는 불이법이죠. 그래서 진여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법계와 하나 된 상이다. 그래서 진여법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를 또 다르게 좀 설명하면은 제법실상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법실상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제법실상법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존재는 각기 진여자성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제법실상이라고 느끼죠. 자, 여기서 이제 제법실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는 평등이고 하나는 차별. 그래서 이제 평등적 차별. 이 논리가 지금 뒷받침되고 있어요. 흰 쟁반의 눈은 평등이죠. 평등이죠. 일색이니까. 그러니까 불이법은 뭡니까? 평등이죠. 불성 진여는 무엇이죠? 법계는 평등이죠. 그런데 은하고 눈하고는 뭡니까? 다르죠. 사물은 다 다르죠. 제법의 진실상은 평등인과 동시에 차별로 이루어지는데 평등과 차별이 불의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여실상법이죠. 일체의 모든 법이 이렇게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죠. 이게 모든 존재는 새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지만
새라고 하는 속성은 평등으로서 새라고 하는 이름을 공통으로 갖고 있지만은 형상과 모양과 성질과 특성은 존재하는 근거는 뭡니까? 다르죠. 이게 바로 차별인데 삼라만상의 모든 제법이 이게 제법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실상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평등과 차별상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차별과 평등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인간계에서 보죠.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하나의 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전부 다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선에서는 불성의 전체 작용이 했죠. 그죠? 그 전체 작용의 실상을 자, 여기서 수시는 어떻게 쓸 거 했는가 봅시다. 그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무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무상성. 이게 인도인들은 논리 체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원상을 제시한다든가 구체적인 어떤 사물의 내용이라든가 형상을 갖고 제시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본다면 중국인들은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의 모든 존재는 모두 다 어떤 법의 체계에서 존재 형태가 존재 실상과 존재의 근거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존재의 근본은 무엇이냐? 성이거든요. 본성이다. 불성은 바로 우리 본문이요. 근본이요. 평등이죠. 근데 우리가 형상하고 있는 모든 사물의 모습은 각기 다르죠. 이건 차별이거든요. 일체의 모든 법이 불성은 평등인데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문학에 나오죠. 이 본성은 평등이지만 사물의 존재 형태와 모습과 형상이나 삶의 형식과 특성은 전부 달라. 이 삼라만상의 일체의 모든 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걸 제법 실상법이다. 일체 법이 모두 다 평등과 차별, 차별과 평등이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것을 바로 법하기 위해서 제법 실상법으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중국의 선생들은 하나하나의 토대로서 이것을 방편법문으로 다르게 여러 가지 안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바종이라고 하는 종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정법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의 지혜를 갖고 모든 사견을 타파하는 안목을 갖춘 종지다. 그러면 여기서 파사현정의 모든 법을 타파하게 하는 힘은 어디게 되겠죠? 바로 제법 실상이 되겠죠?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이 두 구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봐요. 이제 원어 국권선사의 수시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능대노의 변계부장이요 이런 말 썼죠, 그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우주 법계 큰 평야 세상, 이게 대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온 천지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온 천지를 뒤덮었는데 변계부장이요. 이게 변계부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중국 선성의 현양선사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구름은 무엇이죠? 바로 여기서 진여평등의 입장이잖아요. 구름. 이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구상성으로 설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시 본문이 어려운 거죠. 이 구름은 전부 다 평등의 입장을 가졌어요. 이게 온 천지를 다 덮었다 하면 뭡니까? 바로 법계를 하나로 통지로 만들었죠. 그런데 변계는 온 세계를 다 덮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진여법성의 구름이라. 이걸 비유하는 건다면 진여법성의 구름이 넓은 온 우주 법계를 다 두루덮었지만은 온 법계를 다 감출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제법 실상이 여실하게 드러났죠, 그죠? 자, 이걸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삼라만상이 동로신이란 말이에요. 일체의 만물을 만상이라고 하는데 동로신 하나하나 전부 다 드러난 상태지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평계부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찍이 온 법계는 다 감출 수가 없다. 이건 제법 실수함의 세계가 그대로 다 여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감추어진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금 진여 법계가 울음을 다 듣고 있지만 온 법계는 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요. 흰 눈이 갈대꽃을 흰 눈이 노화도 흰 눈도 흰 색깔이요. 갈대꽃도 흰 색깔이죠. 이 불이죠. 그죠? 자, 여기도 아까 은쟁반도 흰색, 눈도 흰색. 이거 같죠? 이거 마찬가지인데 이걸 지금 분분을 해서 이 분분을 하고 있어요. 흰 눈이 갈대꽃밭을 뒤덮었지만은 진적을 분간하기 어렵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그 조짐을 짐이라고 해요. 생명의 실상이 작용하고 있는 것. 자, 이것은 평등의 입장이지만은 모든 존재가 생명의 실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것을 조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짐이라든가 자치나 흔적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 평등과 차별. 평등과 차별. 심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말해.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어떤 조짐이 있다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정은 무엇이냐? 자치잖아요.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분할 수 없다. 적이란. 평등과 차별, 차별과 평등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삼라만상이 전부 다 진여실상으로 분리로 이루어집니다. 자, 안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은 진여자성 불성으로서 삼매로 이루어지잖아요. 불성 삼매로 이루어진 경지에는 평등과 차별이 따로따로 작용하지 않아. 중생의 세계에서는 평등과 차별, 옳고 그름, 나와 남을 구분해서 보지만은 안야 삼매를 이루는 후리 부분에서는 차별과 조짐과 차별이 나누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흰 눈하고 갈대꽃을 덮은 것처럼 조짐과 자치를 나눌 수가 없다. 이거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 이거 바로 은쟁반의 눈이 담겨져 있는 불이본문의 경지.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여기서 평등과 차별과 평등이 불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이본문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만야의 지혜고 불성이죠. 이걸 중국 선생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불성은 평등이죠. 그죠? 평등.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방편의 지혜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차별입니다. 그래서 수능경에도 이적도노요, 사비론제였어요. 이게 평등과 차별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불이본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이 실현됩니다. 이걸 나누면은 중생심, 차별, 분별심의 사도가 되겠죠. 그죠? 이 본문은 은한성설이라고 제가 종의 종기를 대답한 말에 대해서 어느 국건선사가 부연해서 시중 본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이라든가 삼라만상, 천지, 해와 달이라든가 이 모든 세계가 모두 각자 본성의 지혜로
자체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지혜 작용으로 묘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제법 실상법이라. 예. 이게 기실로서 이런 뭐라 그러죠? 이걸 뭐 진여 자체상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죠? 진여 자체는 평등과 차별로서 함께 이루어지는데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바로 제법 실상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성계에서 뭐라 하죠? 법성원륜 무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설법하는 입장마다는 다르게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그 실상의 세계는 평등과 차별이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언쟁반 후에 눈이 가득 담겼다. 그 제와종의 윤기는 궁극적으로 뭐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불의본문으로 반야의 지혜로 일체법을 여실하고 여법하게 실행하는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사현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야의 지혜와 정법의 안보를 부족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비판하고 바르게 대처하고 정법으로 비결하게 하는 안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체 96종교의 외도들의 사견, 사도를 다 타파하고 정법으로 기계에 되돌아가게끔 설법하는 것을 제바의 종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제바의 종기 언한 성서를 구현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여 법성은 여법하고 여실하게 평등과 차별이 불의의 묘용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그 실상을 드러냈다.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자연법이라고 했죠. 자연법이 경계부장성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석상경제선사의 법문인데 진여 법성은 항상 만상지중의 동로신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만상지중 동로신. 감추어짐이 없어, 그지?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 법성은 항상 만상 가운데 동로신으로 다 드러난다. 이게 바로 여법이라든가 열애라든가 감추어지지 않는 상태가 뭐니까 바로 변계 부장지.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평등과 차별로서 불의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이지 이게 드러나지 않다든가 감추되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만상 가운데 항상 진여법신의 지혜가 여여하고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동로신이 드러난다. 감추어지지 않는 상태로 항상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일체 만물이 잠시라도 생명활동을 하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체가 불성의 삼매로서 여여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경지를 바로 열애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입장은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작용을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 사량 분별, 편견, 대상 경계에 집착 없이 여여하고 여법하게 불이법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게 제법 실상. 이 법화경의 제법 실상의 법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법문으로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걸 진여법이라고 하고 불성삼매라고 하고 제법 실상법이라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상삼매를 평등 일상이라고 하죠. 평등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이다. 아니면 우리가 뭐 본래 면목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진여법성은 조금 더 감추어지지 않고 항상 만상 가운데 항상 홀로 드러나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차별 분별심에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하게 불성산매로 이루어진 경지의 생명으로 작용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그 평계부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석산 경제의 유명한 본문 가운데서 이것을 인용한다고 나는 보는데 어떤 수행성이 스님하고 나하고는 창문 하나 사이에 간격을 두고 있는데 왜 얼굴을 서로 못 볼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옛날에 차고 이제 창문을 문을 해놓고 방문 안에 하고 방문 밖에 있으면 이게 서로 얼굴 못 보잖아요. 이걸 질문하는 거죠. 창문 하나를 사이 두고 어떻게 이것을 선사의 얼굴을 왜 볼 수가 없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질문에 경제선사가 변계부장성이에요. 진여 법계는 그대는 얼굴 모양을 대상 경계를 보려고 하는 중생심에 떨어져 있지만은 진여 법계는 언제 어디서라도 감추어짐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깨달아 체득하라. 이렇게 법문한 거예요. 근데 수행성이라고 그렇잖아요. 종이를 한 장 넣고 얼굴 방 안과 방 밖을 구분하면 이건 차별상이에요. 분별심을 그리고 대상 경계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하잖아요. 수행자가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안목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설법해 준 한마디 법문이 진여법계는 감추어진 상태입니다. 나도 감추어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감추어지 않는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해라. 이 말이죠. 이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죠. 이걸 구분해서 보려고 하면은 중생의 차별입니다. 그 때문에 불의의 묘용으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산양계 선자의 개송을 조금 소개를 할까요? 동산양계의 보경산매의 개송이 있는데 이걸 내가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같이 연결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줄여가지고 언한성설이요 명월 정리다. 명월이 백로를 감추고 숨기고 있다 이런 뜻이죠. 유지부재나 혼적 이게 여시 법문에 대한 설법인데 동산양계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가 뛰어난 안목으로 이 법문을 설해놨어요. 여시지법은 불조가 부처나 재불조사가 이심전심으로 부처한 법문이다. 이것은 바로 재불조사의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서로서로 부촉을 받을 수 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아무리 제공해 주려고 해도 제공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이 지금 수행자가 재불열애의 정법을 잘 수지해서 그대들을 잘 보호해서 바로 공덕행을 이루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 법문을 먼저 하고 나서 이 법문을 합니다. 은한성설 이건 같죠? 그죠? 은쟁반에다가 눈을 가득 담았으니 자, 이 불이 불이는 뭐래서 평등에 가르치죠? 평등과 차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나누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다. 조짐과 자치가 나누어지지 않고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똑같은 한마디로
명월이 백로를 감추고 있다. 명월도 흰색이죠, 그죠? 백로도 흰색이에요. 이거 똑같은 비유 본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밝은 달이 백로를 감추고 있는 것과 같이 역시 우리 본문으로 평등과 차별과 평등이 함께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다. 이게 보경삼매니까 보배의 거울이니까 보배의 거울의 비유는 무엇이냐? 불성이에요. 그래서 그 진여자성 불성은 만상 가운데 감추어지지 않고 항상 평등과 차별이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경삼매라고 하는 노래로서 이 본문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원이 높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동산의 본문에 뛰어나요. 그 다음에 유지부재요 혼적지처라 이 말이죠. 유지부재. 유는 무엇이냐면은 은하고 눈하고는 같은 종류가 아니야. 각각 다른 종류죠. 명월하고 백로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같지 않아요. 이 모든 사물의 존재나 사물의 모든 형상, 모양 아니면은 크기나 이것은 다 달라. 예, 그렇지만은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이 이걸 바로 제법의 세계. 이 제법의 세계 속에 이 법계 속에서 삼라만상 사바세계 가운데 혼합되어서 함께 살고 있어. 그런데도 지천은 무엇이냐?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생명의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는 도리를 잘 알아야 한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오리 다리는 짧은 거고, 하계 다리는 긴 도리가 있죠.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생명이,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본성으로서 작용하는 생명의 묘처를 말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제법의 실상을 모릅니다. 이지만 만물이 이 체의 모든 본성은 아무리 많은 만물이 혼재해 있어도 본성은 같아요. 이게 바로 진역법입니다. 그리고 본성이 각각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성과 시적 인연과 모든 환경은 다 달라. 이것은 뭐냐? 바로 차별이죠. 그러면서도 혼재해 있으면서도 서로가 방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법성계에서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뭡니까? 일령즉시, 무량. 공간적으로는 뭡니까? 일중일체, 아중일이잖아. 어떤 사물이나 만물이 함께 혼재해 있어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서로가 방해되질 않아요. 각자 자기의 본성에 맞춰서 시절인연에 맞춰서 생명활동의 묘용이 다 달라. 이게 바로 제법의 실상인데 그 제법의 실상의 모든 정법이 평등과 차별로서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이 반야의 지혜로서 바른 정법으로 제법의 실상을 유실하게 볼 수 있는 난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제바종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가.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내 설명한 이 한마디가 전부 다 제바종의 종지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아야 제바종의 종지를 가지고 파사현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를 파파하고 정법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 방편, 법문, 문지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사현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쓰내놓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설주 중연선사의 개송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냉처는, 차갑기는 마치 무엇 같으냐? 찬 빙설과 같이 차고. 세밀하기는 쌀가루보다도 더 세밀해. 이건 뭐죠? 자, 이게 뭐냐? 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의 모든 것이 갖다 붙일 수가 없어. 찬, 기운, 냉기가 나는 것은 다른 것이 갖다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본성에.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기를 저게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기는 아주 차갑고 일체의 모든 것이 접근할 수 없어. 그것이 이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 세밀하기는 어떠냐. 정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제시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바르게 정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쌀가루와 같다. 쌀가루와 같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법의 안목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대소 이런 차원도 있는데 지여법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심원한 경지는 대상 경계로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심심치가. 깊고 깊어서 반야바람이래 무상심심미력급이야.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에는 너무나 깊고 깊어서 부처의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대상 경계로는 볼 수가 없는 세계다. 부처가 대상 경계를 본다면은 부처가 아니죠. 그래서 불안으로서 엿볼 수 없다는 말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상태. 그리고 밀밀, 세밀하고 세밀한 경기는 무엇이냐? 사마외도라. 이거는 마군이라든가 외도라든가 하는 것도 그 경지는 예측할 수 없는 세계다. 어떻게 대상 경계로 어떻게 정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이 세계를 사마외도들이 어떻게 대척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마외도를 대척하고 바르게 정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가 중에 이런 부분이에요. 그 뒤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수지 본문을 좀 더 구현하면은 하나를 들어서 세 가지를 밝히기 그런 것은 이것은 뭡니까?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의 능력이죠. 그죠? 한마디 본문 딱 하면은 바로 전체의 본문을 바르게 깨달아 채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를 제시해서 세 가지를 밝히는 안목을 말하는데 이것은 세간의 사람들이 재주 있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천하인의 설도, 천하인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사도들이 주장하고 외도들이 주장하고 사계를 주장하는 사람을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종의 종지를 부족한 사람은 삿된 견해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제가 종의 종지를 쓰라고 있는 바릉화상의 각기 본문사다. 바릉화상과 같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성의 본문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릉화상의 본문사를 본칙 공안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 참고해보라. 이렇게 제시한 게 이제 시중 본문입니다. 그 비슷한 본문이 이제 백마가 갈대밭에 들어갔다 이런 말도 써요. 백마가 갈대밭에 들어갔다. 뭐 동산양계의 그 명월하고 백로하고 눈하고 은하고 흰말하고 뭐 전부 비슷비슷하죠, 그죠? 이것이 다 연결해가지고 선생들이 본문을 했는데 우리가 전에 동안상찰 선사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백로가 눈 위에 서 있으니까 같은 형상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까? 같이 연결됐으니까 동안상찰 선사의 본문 편단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노사 입설이라 백로가
흰 문에 써 있으니 이동색이요. 이것도 명월이다. 명월이 갈대밭에 들어가니 하다. 요 말인데 이것도 백로입니다. 백로 명월 눈 갈대밭 전부 다 흰색깔이죠. 이렇게 이제 일색 이게 10편담의 일색의 부분에서 이것을 개성을 얻었는데 이것도 동산양계의 은한성설 이런 말을 통해서 중국 선생들이 이제 불이 본문의 경지 평등의 세계를 열고 있는 거예요. 평등적 차별인데 자 이거는 흰색은 평등이고 흰색은 평등이고 백로가 문에 서 있는 건 흰색이 있죠. 불의의 경지죠. 평등이고 동색은 무엇이냐 같은 색은 무엇이냐면 형색 같은 사물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사물. 이건 차별이죠. 그래서 평등과 차별을 이렇게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월이 갈대밭에 명월이 갈대밭을 비추는 거죠. 명월도 흰색이고 갈대밭도 흰색을 이렇게 비교해요. 그렇지만은 그와 닮지 않았다. 서로가 닮지 않았어요. 명월은 명월의 형색이 있는 실상이 있는 것이고 갈대는 갈대밭의 실상이 있잖아요. 서로가 닮지 않은 거나 같은 물건이 아닌 것이나 같은 형상이 아닌 것이나 이건 차별의 세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은 불의 법문을 부상성으로 설법하고 있습니다. 부상성. 원상을 그려서 공의 법문을 제시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진실을 바르게 유실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이 중국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뭐냐면 지사문이라고 해요. 시작 되겠지. 중국 선생들의 법문 가운데 뭐 꽃을 가리킨다거나 아니면은 강물 흐르는 강물을 지시하거나 아니면은 산을 가리키거나 달을 가리키거나 이렇게 사물을 가리키는 것을 지사물이라고 해요. 그 사물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법의 실상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부상성이라. 이게 법으로서 논리적으로 설법하기보다도 중국 사람은 어떤 사물을 지시하면서 그 사물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본질을 정법의 안목으로 스스로 여법하게 자각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그 바로 정지, 소지, 비역경의 경지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설법하는 법문이 바로 지사문이에요. 그걸 지사문을 다른 말로 하면 직지인심이라고 해요. 직지인심. 그대의 마음작용을 곧바로 지시해서 마음작용을 통해서 곧바로 불법의 불성의 묘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런 법문을 선하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부상성이라고 해요. 부상성. 중국인들은 논리가 좀 약하죠. 인도인들은 논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부상적으로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사물이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깨달아 체득하고 이렇게 체득하는 부분이 중국 선생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내밀기도 하고 죽비를 내밀기도 하고 주장자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사물을 제시해가지고 설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사물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그게 제법 십사법을 그 가운데서 평등과 차별의 세계가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실상을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런 법문을 설하는 방법이 이제 중국 선생들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느 국권선사의 평창을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것을 부연 설명해서 이 공안을 아까 그 마조 선사의 제바종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제바종 이야기도 좀 연결해갖고 우리가 용수의 중론도 조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국권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외도의 종지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다. 제바존자는 원래 외도였습니다. 뛰어난 외도였지만은 용수존자를 만나서 용수존자가 바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다 바늘 하나를 던져서 이심전심으로 즉 자신의 뜻을 제시해서 이심전심으로 개합되어서 제자가 됐거든요. 그 바루는 무엇이냐? 바루의 물은 무엇이냐? 바로 진열십삼의 세계죠. 둥근 바루에다가 물이 작용하는 것 자체가 진열십삼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고, 거기에다가 바늘을 던졌다 하는 것은 진열십삼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바늘, 일심이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바늘을 던져서 그게 개합하도록 된 거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근데 인도에서 이런 그 구상성을 갖춘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 아직 이 전등록에 있어요. 전등록과 조다집에 있는데, 중국의 조사 열전의 특성은 그 보림전이라고 하는 자료에서부터 이제 많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구상성이 아니고는 이런 법문을 해설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조사상이죠. 중국인들의 사상 체계에 맞는 서천 28조 조사상에 이심전심으로 개합돼서 정법이 상승된 내용을 선문답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용수와 제바존자의 이심전심으로 개합된 정법 상승의 의미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용수의 유명한 본문은 중론이잖아요. 중론은 우리가 공부한 지 별로 없죠. 중론이 굉장히 그 반야의 사상 체계를 여러 가지 논리로 제시해요. 시간의 문제라든가, 연기의 문제라든가, 법의 문제라든가. 그런데 중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중론에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만 조금 소개할게요. 오늘 공부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은 이것은 법의 종교하고 경전의 본문하고 논서하고 어록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중론의 본문이 파사 현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요거 몇 가지만 적을게. 불생분열, 불상, 불일, 불내, 불출. 자, 이렇게 법문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법은 전부 다 생멸이 있죠, 그죠? 생멸, 단상, 일과 이, 가고 오고 하는 거. 이건 뭐죠? 바로 차별이죠, 그죠? 우리가 불성은, 불성삼매는 하나의 원성인데, 여기서 생멸, 아니면은 상단, 일과 이, 내출.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은 선과 악 같이 연결해 봅시다. 자,
자, 이것은 전부 차별 세계죠. 그죠? 불성은 평등이다. 근데 중생은 어떻게 생각하죠? 바로 생멸, 생사심이라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죠. 이건 뭐냐면 차별세계. 근데 중도하는 것은 중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중도거든요. 중도의 법문을 논리적으로 설하는 것이 중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불성이 바로 중도가 돼요. 이건 차별이 생멸, 단상, 일리, 내출, 선과 이런 것은 뭐냐 다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차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상을 모두 다 타파하는 인연을 설한 법문이 뭐냐? 제불열애의 출세가 법문입니다. 그래서 제불열애가 이러한 중생의 차별 분별의 삿된 사견 사도를 타파하는 입장에서 희론을 모든 희론을 타파한다 그래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량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진단하는 이런 문제점이잖아요. 이것을 희론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희론. 이렇게대로 전혀 지혜와 자기의 공덕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논쟁을 희론이라고 해요. 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고 없고, 하나냐 둘이냐, 옳고 그름이다. 이런 차별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사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견을 차별적인 사견을 매도적인 사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 분별심을 모두 한꺼번에 비우도록 불교는 어떻게 설합니까? 이것을 불의 법문으로 설하지, 그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것을 부모 미생 이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부모 미생 이전. 부모 미생 이전은 무엇이냐? 바로 불성입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 갈등을 소멸시키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남이 소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안목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중론의 법문인데 이런 만야의 지혜를 이루는 안목을 구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삿된 견해로 논쟁을 하는 희론을 타파하는 것이다. 이게 파사현정이에요. 그래서 제 중론 개송에서 이런 삿된 견해를 타파하는 희론을 제거하고 출세간의 지혜의 법문을 설하는 최상의 가르침을 설도하신 제불열에게 지심정례로 개수합니다. 이게 나와요. 이거 개송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를 타파하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죠? 본래 진여 본성, 본래는 뭐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는 뭐 있습니까? 중도를 내가 뭐에 비유했냐? 예? 중류에도 비유했지. 중류를 다른 말로 한다면 배가 강물에 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짝 은독에도 차 안에도 머물지 않고 피 안에도 머물지 않아. 차안과 피안을 모두 다 중생심으로 옳고 그른 대상 경계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차안과 피안을 모두 초월해서 가운데 중류에도 머물지 않아. 중류. 내가 강 가운데도 머물지 않아. 이걸 뭐라 그러죠? 무주라고 해요. 무주. 이제 이런 것을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체적으로 비유 법문으로 쓰라고 있죠. 배가 이짝 언덕, 저짝 언덕에도 강 가운데도 머무르지 않는 상태는 뭐죠? 바로 중류죠. 중류는 뭐죠? 무주, 무상, 무아, 모든 대상 경계가 없죠. 그렇지만은 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열애라, 열애. 심도 없이, 잠시도 머무르지 없이. 이게 뭐냐? 바로 제법실상법이 평등과 차별, 차별과 평등이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이런 법문이 다양하게 비유 법문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설법을 하고 있지만은 이 중도의 법문은 사견을 타파하고 정법, 불성의 지혜가 겹업하게 작용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바종의 정신이야. 이게 바로 이제 줄여가지고 언쟁반의 힘물이다. 굉장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죠. 이걸 다 뒷받침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법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들 중론의 계속의 특징이 이겁니다. 자, 이 법문을 중국의 선성으로서 제바종의 종기를 아주 단적으로 잘 제시해 준 사람은 누구냐? 마조도일 선사입니다. 마조도일 선사가 마조어록에도 이 법문이 나와요. 부르심을 종으로 삼고 문문을 법문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 법문. 마조도일 선사가 능가경의 법문에 의거해서 이 법문을 쓰래요. 예. 그래서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은 능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불가주산이라고 그래. 불가주산. 머무르지 않는 것, 누구나 엿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산인데, 그걸 지명으로 따지면은 지금 세일론, 지금 쓰지 않을까. 거기다가 상징으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능가산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로 볼 수 없는 경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불경계나 마찬가지라, 재불정토, 불경계는 대상 경계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수미산이라고 해서 수미산은 대상 경계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 말을 썼지. 능가산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능가산정에서 불성사상을 중심으로서 만화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설한 것이 바로 능가경의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해가있게 능가경, 사근 능가경, 군나발타라고 번역한 건데, 이 사근 능가경을 주면서 내가 중국에 와서 보니 이 사근 능가경 하는 것만 잘 수학하면은 불법의 종지를 다 체득할 수 있다. 그래서 사근 능가경을 전수하는 것이 중국의 경전을 전수하는 법문으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 북종선에서 능가사작이라고 해서 능가경을 전수하는 스승과 제자의 전법, 개통을 만든 전등록이 처음 나옵니다. 능가사작입니다. 그런데 하택신에 이걸 바꾸죠. 건강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난종은 건강경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건강경으로의 사상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조선사가 이 능가경의 법문을 가지고 설법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조의 법문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운문선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마조의 법문이 궁극적으로 운문선사 어록에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선사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능가종의 종지가, 제바종의 종지가 이렇게 중국 선생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조의 법문에 능가경에 의해서 부르심을 종을 하고, 부르심 이종이요, 공문이 법문이다. 이 법문을 쓴다. 부르심하고 무문하고, 이 마조의 유명한 법문이 무문관을 만들게 된 근본이죠. 무문을 법문으로 삼는다.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자, 무문은 왜 무문일까? 법성이 무문이기 때문에 무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르심은 무엇이냐? 재불열애가 설법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죠. 재불열애가 설법하는 마음이 뭐죠? 바로 진여일심이 뭘 설법하는 말은 뭐죠?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법문으로서는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설법하는 말은 출세간의 지혜를 설법하는 그 법문이 무엇이냐? 바로 종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재불열애가 설법한 금강경이 뭐죠? 일체법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일체법은 모두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재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진여 일심의 모든 법문이 바로 근본 종지가 된다. 이게 뭐냐? 불법의 근본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시탄탈, 불교에서는 우리가 종교할 때 이 종자를 쓰는데 불교의 모든 종지가 뭐죠? 바로 종지, 현지, 불법의 대의. 자, 중국 선생들이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해요. 종지, 현지, 대의. 만약 지혜를 부족한 정법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종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구법의 대사를 모두 마쳤다.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서 생사대사의 구법의 행각을 모두 다 완성했다. 이런 말 쓰죠. 궁극적으로 불법으로 설하는 재불열애의 방편법문의 핵심은 반야의 지혜의 법문이다. 그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정법의 안목이라고. 그래서 재불열애가 진여 일심으로 설법한 출세간의 방편 법문이 바로 불교에서는 종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열애의 설법한 일체법이 모두 다 계시불법이요. 나오죠. 열애가 설법한 일체법이 다 모두 다 불법이 되는 것이 뭐냐? 재불열애가 설법한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 법문이 모두 다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종지, 현지, 대의라고. 그래서 이 법문을 불의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종지로 삼다. 이 능가경에서는요, 자각성지, 열애의 자각성지를 바로 종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를 바로 불의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예. 그 달마대사가 이제 설법한, 마조대사가 설법한 법문의 핵심이 여기 종경록이라고 하는 책에 마조의 어록에도 실려 있지만 그건 후대에 실렸고 처음에 이 종경록에 실려 있어요. 운문어록에 실려 있는데 마조대사가 이렇게 설법합니다. 달마대사가 남천축국에서 중국에 왔다. 그래서 일심의 법을 전했다. 전일심법이잖아요. 일심의 법을 전했다. 그 능가경에 의거해서 중생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했다. 그래서 능가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조가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을 제시한 것은 뭐냐? 불의심을 근본 종기로 삼고 능가경이 전체가 불의심품이에요. 재불열애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출세간의 방편법문을 설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불법으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 법을 설한 것이요. 그리고 다음에 뭐냐? 이 법을 깨닫는 것은 뭐죠? 바로 무문이 법문인 겁니다. 이 법을 깨닫는 것. 이 법을 깨닫는 것을 무문의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문관이라는 말 쓰는데 왜 무문이라는 말 썼을까? 네? 무문이 뭐죠? 종문입자는 불씨가 지냐 말이 있어요. 문을 쫓아 들어온 것은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 그 이 문은 뭐죠? 바로 육권의 문이죠. 중생심. 안입이 설신의 육권의 문을 쫓아서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해서 얻은 지식은 지혜로 공덕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통도사 입구에 붙여놨죠. 2차 문제 뭡니까?
막존지혜라고 쓰지,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도사 입주문이 입주문인데 불이 법문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법문의 문하고 무문의 문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으죠. 그 불이 법문은 뭐 형상의 문이 아니잖아요.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과 아르마리를 갖지 말라.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이 문은 무엇이냐? 법성의 문이에요. 법성의 문. 육권의 문이 아닌 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진여 법성의 문밖에 없는 거예요. 진여 법성의 문은 가고 오고 열고 닫고 하는 문이 아니에요. 본래 면목의 문이다. 본래 면목으로 작용하는 지혜의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성의 문을 법문으로 삼는다는 것은 진여 법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문을 법문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여 법성이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할 때 바로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고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실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문이 문이다, 법문이다 하는 말을 법성문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법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벌써 비교한 거예요. 문을 쫓아 들어오면서 모배가 될 수 없다. 육권의 문이다. 육권의 문을 사량 분별심으로 일으키지 말라. 그렇다면은 문이 아닌 무문의 문은 무엇이냐? 고정된 형상과 대상 경계의 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성의 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성신, 법성문, 법성토, 법성의 법문을 써요. 그 법성의 법문은 진여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문을 법성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성을용 무이상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조가 이런 법문을 설했어요. 이런 법문을 통해서 용수가 설하는 이런 법문, 중론의 법문, 제바종의 법문을 마조는 이 법문으로 종합해갖고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무문, 다른 말을 한다면 마조가 설법한 평상심을 정리를 합니다. 그 평상심이 도나 똑같습니다. 이 말로 평상심은 진여 본심을 평상심이라고 그랬어요. 평상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도잖아. 그 평상심으로 지금 여기 방편 본문을 설하는 것도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여배가 진여 일심으로 일체법을 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나 평상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도로 한다 하는 것이나 뭐가 똑같죠? 이 인도에서 경전에서 설법한 법문을 중국 선생들은 이런 법문으로서 이걸 완전히 새롭게 재정리해가지고 설법합니다. 그래서 마조의 설법이 제바종의 종지를 이루는 근본으로 운문선사는 이것을 인용해서 어로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토대로 해서 운문종의 제바종의 종지의 법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는 내용이 무엇이냐? 평상심의 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범부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익히지 마라. 아까도 중론에서 이야기한 것 똑같습니다. 이 중론의 개송의 법문을 마주는 평상심의 도를 가지고 부르심을 종으로 삼는 이 법문으로 새롭게 정의해서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꾼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부상승을 평상심시 도로서 제시한 마조의 법문을 토대로 능가중의 종지를 운문선사와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조 선사가 이런 법문을 해요. 마조 대사는 응구로서 제바종의 종지를 제시해서 사도를 타파하고 정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조대사가 제시하는 것, 마조대사의 좋은 말을 했지만은 마조대사가 이 제바종의 종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조선사가 제시한 제바종의 종지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좀 평가하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제바종입니까? 하니까 96 종류의 외도의 모든 종기를 모두 타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화사, 중생과 외도의 모든 사땡 견해를 모두 타파하고 정법을 제시한 입장이 제바종의 종기다. 이런 뜻입니다. 엉꾸로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제바종의 종기로 삼은 것이다. 이런 뜻인데, 마조가 이게 불어심을 종기로 삼는다. 이 말을 토대로 해서 마조가 여러겠어요. 적심시불의 분문이 나와. 적심시불. 내가 적심시불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그대가 말하는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랬죠. 그죠? 말과 마음과 불이로 본 거죠. 여기에 제불의 지혜로 말하는 것, 말하는 말과 마음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하나가 된 거죠. 그게 바로 불법이 된 것이 종지가 된 거예요. 종지. 그래서 이제 열애가 일체법을 설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 재불열애가 일체법을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법문이 바로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하란 말은 경전의 방편법문에 의거하라는 뜻이지 법을 어디 대상 경계를 두고 있어야 돼요. 착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오늘 국건선사가 제시한 그 유명한 법문이 오연보살을 찾으러 가는데 대수선사가 이렇게 원상, 불자를 갖고 원상을 그리면서 자, 이 원상에 문수보현이 여기 다 부족되어 있다. 이렇게 원상 안에 이게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대상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수행성은 문수보살을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고 찾아가고 뭐 아미산에 보현보살이 있다고 찾아가고 가능성지를 찾아가고 하는 거죠. 이게 이 경계에 쫓아다니는 사람. 근데 이런 상을 그리면 지금 여기 평등과 차별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가운데 문수보살이 다 있다. 그걸 깨달아 체득하더라. 이런 법문들이 바로 사도나 외도를 타파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운문선사가 서천에서 머리를 베고 팔을 꺼내 그리고 이제 논쟁을 하고 지면은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외국에서는.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붉은 깃발을 내세우고서 붉은 깃발 안에 전부 다 사람들이 이게 논쟁에 이겨서 정법을 제시해서 사도를 타파하고 정법을 제시한 사람은 붉은 깃발을 들게 해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붉은 깃발 아래 모여서 정법을 수호하고 정법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제바종의 존재다. 이렇게 이제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사 현정의 근본을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 국건선사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상에 대해서 감다구다 아까 별명이 이야기했죠. 그걸 갖고 조금 이렇게 설명해요. 그 발음화상은 운문선사의 본분의 대사를 깊이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 기특한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 나와서 운문선사의 법을 이었지만은 처음 발음에 주지를 하면서 결국 그 운문선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랑을 하거나 가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삼전의 법문을 제시했다. 자기가 독자적인 안목을 운문선사 스승께 제시한 거죠. 아까 삼전을 이야기했죠. 삼전은. 발음화상의 삼전어는 내가 뭐 이야기할게, 설명할게. 무엇이 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명아님이 우물에 떨어졌다. 자,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질 리가 없죠, 그죠? 이런 비문은 무엇이냐? 이건 우물은 뭐죠?
명안이 눈 밝은 사람이 우물정자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물정자. 이건 뭐냐? 향상 일주.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법신의 교만에 빠진 겁니다. 법신의 병에 타락한 사람을 이렇게. 그 때문에 그 시편담 같은 데 나오잖아요. 무심의 경기를 깨달아 채 무심이 도다. 무심의 경기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겹의 관문이 더 남아있다. 한 겹의 관문이 뭐죠? 무심의 도를 깨달은 경지까지도 떨쳐버리고 희저진의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명안이 우물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도 우물에 빠져서 자기 공간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향상 일골, 법신의 선병에 빠졌다. 이게 정상만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되죠. 이게 바로 수행선들을 경책하는 하나의 법문이고, 두 번째 법문은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본책이고, 세 번째 법문은 치모금이에요. 무엇이 치모금입니까? 살인도 할인도를 펼치는 칼입니까? 이렇게 수행생이 질문하니까 산호의 가지마다 달이 걸려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 우리가 백직공안 벼감독 백칙에 요거 공부할 거예요. 과제로 남겨둘까? 산호의 가지가, 산호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바닷속에 있잖아요. 달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산호 가지 하나하나에마다 흑공에 있는 달이 걸려있다. 무슨 뜻이죠? 자, 달의 빛이 산호 가지 하나하나의 광명으로 다 드러난 사실. 이게 바로 살인도 활인검을 실행하면은 지혜의 광명이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언유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것, 이제, 무엇이 재화종입니까? 하니까, 언젠가의 구름이다. 눈이 닮았다. 이 불이 법문이, 그죠? 이러한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늘 국건선생이 굉장히 극찬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는 데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몇몇 사례를 경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석공화상이 있어요. 마조의 제자인데, 석공화상은 항상 활과 화살을 갖고 다녔으니 원래 석공화상이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마조 선사를 만나고 나서 법문을 듣고 출가해서 사냥꾼을 그만두고 수행자가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사냥꾼으로 살고 있는 도구를 법구로 사용한 거예요. 법구로. 활과 항상 화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수행자들이 차이를 찾아오면 항상 활과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평화상이 왔을 적에 활과 화살을 이렇게 겨누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삼평화상이 뭐냐? 스님이 갖고 있는 살인전, 활인전, 이게. 살인도 활인검인데, 이건 화살이니까. 살인전, 활인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석공화상이 그 화살을 삼평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평생 하면서 반개성자를 얻었다. 반개성자. 일개성자가 아니고 반개성자라고 해요. 이 호사가 있죠, 그죠? 석두 안에 호사가 있죠. 섭착지하고. 일개성자가 아니고 반개성자. 이게 반개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대 스스로 안목을 갖췄으면 그대 스스로 반은 스스로 이룰 줄 사람이에요. 반은 내가 인정했지만 반은 그대 스스로가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사제지간의 건기의 법문을 쓰라는 이야기를, 사례를 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쭉 이제 설명했고, 개성을 볼까요? 개송은 우리 교재 91쪽입니다. 신계원에 살고 있는 영가,
노신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해봤어요. 늙은이 노신계, 신계, 신계원에서 교화를 펼치고 있는 발음화상 이런 뜻이죠. 뚜렷이 남다르다. 여기서 뚜렷이는 단적 별이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단적으로 표현해요? 구경적으로 특별히 남다른 안목을 부족했다. 이런 의미죠.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한 특별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그 신계원의 영감, 안목과 법문이 특별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두중현 선사가 칭찬했어요. 그가 특별한 안목과 특별한 법문을 설한 내용이 무엇이냐? 해도 은한이 성설이요. 은한 쟁반에 눈이 가득 담겼다고 이 한마디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정법의 안목을 갖췄으니까. 자, 제바종의 종기를 이 한마디 법문으로 딱 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했다.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이제 칭찬한 거죠. 96개 응자지. 이어서 96종의 외도를 인도해서 모두 이렇게. 그게 이 신계선사는 제바종의 종기를 이었기 때문에 제바존자와 같이 인도에서 그렇게 많이 뛰어난 논쟁을 펼치는 외도들을 전부 다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96종의 외도들이 이렇게 독자적인 지혜와 안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이 신계화상이 설한, 발음화상이 설한 은한이 성설이라는 법문을 가지고 스스로 불법의 대의를,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고서 스스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자지란 말을 그랬습니다. 이게 정지, 소지, 비영행이라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이 삿된 안목을 갖춘 것을 스스로 자각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정법의 안목을 갖춘 이 법문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한다면 사도의 경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부지, 강문, 천변을 하라. 그렇다면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이 발음화상의 이 법문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과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면 이 뜻이에요. 이거 아는 것과 알지 못한 것을 두 가지로 선언한 거죠. 알지 못했다면은 스스로 오히려 저 하늘에 있는 달에게 물어서 스스로 그 종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제바종의 종지를 그 설두선사가 대답한 거예요. 이거는 설두선 앞에는 발음화상이 법문한 것인데 이 법문은 설두화상이 법문한 거예요. 만약에 이 법문을 통해서 불법의 현지나 제바종의 종지, 정법의 안목 깨닫지 못했다면은 저 하늘에 있는 달에게 물어서 스스로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이다. 근데 발심수행에서 하늘에 있는 달에게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은 이 제바종의 종지는 충분히 깨달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달을 왜 비유했지 여기다? 네? 하늘에 있는 달. 이게 뭐 하늘에 있는 달뿐만 아니라 삼라만상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평등과 차별, 그걸 다르게 한다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에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제법
제법실상이다. 제법실상법을 바로 이제 진여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의 모든 사도를 떠나서 불법이라든가 진여법이라든가 진여 자체가 독자적인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게 제법실상이라는 뜻이죠. 제법이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한 자체상으로서 묘용으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걸 법하기 위해서는 제법실상법인데, 제법실상법의 근거로서 법하기 위해서 열의 비밀지장을 제시한 거예요. 열의 비밀지장. 열의 비밀지장이 뭐죠? 열의 장이죠, 그죠?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의 장을 부족하고 있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가 열의 장 불성 사상에 의거해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여 평등심으로 시절인연에 따른 생명활동을 한편의 지혜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평등과 차별적 평등이 불이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본문을 지금 발음화상은 언한성설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설두중현선사가 제바종 이렇게 얽었어요. 제바의 종지여 제바의 종지여 제바종의 종지여 제바종의 종지여.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요 구절을 오늘 법권사는 뭐냐면은 반척지구라. 반척지구. 자,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죠. 연불하죠, 그죠? 자, 뭐 무자화들 참을 때 무하죠, 그죠? 이거 반척지구라 그래요. 반척지구. 반척지구라는 말은 사자가 몸을 뒤집는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몸을 뒤집는 거. 사자의 그 새끼를 교육시키는 그 양육법이 있어요. 사자를 용기가 있는 사자만 키우잖아, 그죠?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있는 사자는 안 키운다 이거죠. 그래서 언덕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사자가 언덕에서 새끼를 떨어뜨릴 때에 사자 새끼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자 새끼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몸을 뒤치기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뿐하게 다리를 땅에 대면으로 해서 스스로 죽지 않고 다시 언덕을 올라와서 어미 앞에 되돌았을 때 어미가 그 사자, 용기 있는 사자, 지혜 있는 사자 새끼를 키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반척지구라고 해요. 몸을 바꾸는 거예요. 반척. 이게 반척은 뭐냐면 전신이에요. 전신. 몸을 바꾸는 거예요. 전신, 전이 자주 쓰죠, 그죠? 우리가 반상합동, 몸을 뒤집은다. 이런 것은 중생의 몸을 불심의 몸으로 바꾼다. 이걸 뭡니까? 바로 발심 수행해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남아미 타불 연불 한마디, 관세음보살 연불 한마디가 바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말이 되죠. 법문이 되는 거죠. 제바종 이 한마디는 바로 중생심을 불신으로 바꾸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설두선사는 수행승들에게 제바종의 종지를 통해서 바로 중생심을 불신으로 바꾸는 힘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적번지하의 기천풍이요. 자, 이게 뭐죠? 파사현정을 통해서 중생심의 사도 외도를 벗어나서 정법으로 다 붉은 깃발 아래로 다 모여서 천풍 맑은 바람이 일어나. 이게 뭐냐? 파사현정이 되죠. 그죠? 적번은 무엇이냐? 사도를 타파하고 외도를 타파함으로 해서 논쟁에 이겨서 정법을 제시해서 논쟁에 이긴 사람이 그 붉은 깃발을 지고 있는 거 인도에서 그 붉은 깃발 안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사도가 타파되고 정법이
실행되는 붉은 깃발 아래에서 정법을 이루게 하는 맑은 바람은 뭐죠? 청풍, 지혜의 선풍이 작용이 되도록 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바종이 적본지하의 기청풍이요. 이런 말이에요. 요거 연결돼야 돼요. 관세음보살 연불 한마디가 바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해서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처럼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되는 힘을 체득하는 것처럼 사도에서 정법으로 정도로 외도의 모든 견해를 떨쳐버리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도록 이런 본문으로 이제 붉은 깃발 아래에 청풍이 일어나도록 했다. 붉은 깃발 아래 맑은 청풍을 일으키게 했다. 이런 본문으로 이제 설두 중현 선사가 이 개송을 정리한 거죠. 자, 오늘까지. 감사합니다.